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 보물과 하늘 안의 보물이죠. 땅 위의 보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물이 오늘 이제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로 볼 때, 그러니까 하늘 안의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고 땅 위의 보물을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한 맥락이나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한 맥락이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보물을 이제 두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주인을 지금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겸하여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냥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재물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앞에는 이게 좀 긴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앞에 맥락으로 봐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왜 잘 안 들려?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둘 다 미워하거나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반드시 무엇에 예속이 되어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짜 보물인 하나님께 속하라. 근데 그 하나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맘모나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만몬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돈 신성화된 돈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 맘모나스는 저녁 자살해야지 이거 복식호흡을 못해갖고 목이 다셔갖고 이거 참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찬양 사역자 구합니다. 말씀드릴 때 깨끗한 목소리를 위해서 맘모나스가 아람어에서 온 건데요. 구약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죠. 딱 두 군데밖에 이 맘모나스가 안 나오는데 원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 쓰였는데요. 이렇게 언어를 조사해 보면 아람어 마몬에서 온 건데 마몬의 강정 마모나에서 온 말이래. 마모나. 이 마모나는 근데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만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멘. 아멘과 관련된 단어가 아만인데요. 아멘이라는 게 신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맘몬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니까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돈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우리 21세기의 자본주의를 사는 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돈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21세기의 사고방식의 그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사실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이거든요. 가치를 이렇게 환산한 거죠.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그런 가치의 총체가 사실 돈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돈이란 그 맘모너스가 21세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돈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죠? 짧은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 누가복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볼게요. 일단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이 본문부터 일단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때 하인은 그 집에 함께 사는 어떤 사람들을 뜻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똑같죠. 오늘 본문과. 그래서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좀 이해하면 뭘 이렇게 재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첫 번에 가면 그 유명한, 그죠?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흔히 하죠. 또한 제자들의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지만, 또한 레고데카이,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한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뭐겠죠? 그 앞에 하고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앞에 걸 얘기하고 그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또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한이니까 그 앞에 내용이 뭔가를 또 쭉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은 주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100마리, 그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죠? 100으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죠.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두 아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오죠.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뭘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찾고서는 하나님이 그걸 찾고서는 그거를 회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적인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뭔가를 회심했고 회개했고 돌아온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찾았다, 그거를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15장의 끝에 보면 이제 큰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 앞에는 이제 물론 집 나간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모습을 봤더니 큰아들이 상당히 열받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하는 말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초대했는데 안 들어간대요. 열받았어요. 삐졌어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런 비유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한 불의한 청직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남 보세요. 그죠? 나는 아버지를 평생 섬겼는데 나에게 어떤 보상도 있지 않고 저놈은 전혀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집 나갔는데 장녀들과 놀고 돌아온 저 녀석에는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베푸냐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비유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냐면 16장에 가보면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불의한 비유를 쭉 얘기하고 요 비유를 가만히 듣던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때 또 돈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는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큰아들은 16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뭐 16장 언어로 얘기하면 결국 재물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탕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15장의 불의한 아들이 의의 아들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어서 16장은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의 청지기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겠어요? 종이겠어요? 재물을 섬기는 종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로 등장하는 거 뒤에는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말하자면 재물을 섬기는 종이고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번 더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부자가 있었고요. 그가 주인의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가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원어에 그랬고 그에게 들렸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소유 어떤 재물이 단순한 재물이라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므로.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은 이 청지기가 그 비탄감들을 해줘요, 그죠? 뭐를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증서를 가져오게 하고 빚을 탕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21세기 사고방식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주인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응?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나와서 주인한테 잘리게 생겼는데,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뭐라고 하죠? 속된 말로 삥 쳐서, 이렇게 다, 탕감해주고, 자기는 노후보장이죠? 그 집에 가서 노후보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 그냥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주인이 딱 이 청지기를 봤을 때 칭찬할 리가 사실은 만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칭찬을 오히려 한단 말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디 성경 연구단체예요. 근데 그거를 빌려서 이렇게 해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의 사이트에 성경 연구 사이트에 광고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불의한 제물이지만 선교사역으로 쓰게 됩니다.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를 마치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21세기 사고방식 말씀. 그러니까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벌더라도 귀한 곳에 쓰이면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회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좀 쏘기더라도 그게 이제 교회에 건전한 선교 사업에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지만 선교 사역에 하는데 귀한 재물이 된다. 그렇게 많이 또 적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근데 그러한 불의한 재물, 그러한 불의한 재물이라면 칭찬할 일이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좀 나오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13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주인이 나오고 뒤에 주인이 나오고 같은 주인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의 또 주인이 등장하고 같은 종이지만 서로 다른 종의 모습을 빌어서 비유예요. 비유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종이 있다 이렇게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종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재물을 섬기는 종,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그러니까 재물, 즉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소유가 헛되이 쓰여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소유로 인해서 친구를 만나는 거죠. 비탕감해주고. 내가 비탕감 개념을 사실 주기도문 때 했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세요. 죄를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이웃사랑 개념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이따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사례가 많이 나와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특별히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보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이상하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애굽에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는 그걸로 무엇을 만드냐면
그것으로 녹여서 성전을 만들더라는 거죠. 일종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불의한 재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게 전리품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 주어지죠. 그거 멋있게 돼 있네. 엘로힘이라고 딱 그 팔에 써 있네요. 갑자기 이게 눈에 띄네, 그죠? 신기한 문신이네요. 일단 알려주세요. 옆으로 빠져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이 주어지는데 그걸로 빚 탕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종이 나오는데 뒤에 종은 이제 주인의 뜻대로 행한 거고 주인의 뜻을 안 거고 그래서 친구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는데 그의 뜻대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빚탕감을 해주고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지혜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구제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비웃어요. 참 웃기고 있네.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 얘기한 거죠.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느냐, 그냥 불의한 재물을 그냥 불의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청렴하게 사는 바리새인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때 돈은 맘모나스는 아닌데요, 은전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 그래서 앞뒤 맥락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치의 어떤 표현이고 소유의 표현이 돈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그 소유를 쌓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 자기의, 그게 자기가 쌓는 어떤 소유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많이 버렸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쌓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자기의를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왔냐면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또 뒤에 나와. 너희들이 부자야. 근데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뭐 여러분 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걸로 이제 비유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앞에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충성이라고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엘라키스토,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피스토인 자는 그 피스토인 형용사 그런 상태인 자는 큰 것에도 믿음이 되고, 작은 것으로 믿음이 된 자는 큰 것으로도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앞에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겠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줄 해도 뭐 권함을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고 앞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 피스토스가 되지 않으면 큰 것으로도 피스토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엘라키스토,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거 주어진다고.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오후에. 그런 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약 싹 무시하고, 그죠? 뭐 그냥 신약만 봐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말하자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곳에서 사실은 큰 것,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그 은사, 어떤 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거 맡겼으니까 이 삶에서 그 은사를 잘 발휘하고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비유가. 이것도 똑같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비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5달란트도 등장하고 2달란트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주인의 돈을 땅에 이렇게 감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일단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예를 말하자면 1달란트를 줬는데 이 주식 투자해서 꽉 나면 나를 벌 주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벌을 주는 독한 또 할아버지 인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늘 그냥 두려워하는 종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로 생각을 이 비유를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다 다르게 주고 더 차별대우하는 식으로 이거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부 다 5달란트도 그렇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믿음인 자는, 충성된 자는, 그런 말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사실 똑같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더 큰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걸로 장사를 하라는 거죠. 장사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없는 자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두 주인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불의한 청지 비유 이들이 다 엮여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사복음서의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등잔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달란트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등잔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라는 게 뭐예요? 아까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 촛대라고 하나요? 등잔대가 한 달란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등잔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등잔대가 어떤 역할을 하죠? 성전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특별히 성소죠. 성소에는 이 등잔대 앞에 떡상과 또 분향단이 이렇게 있죠. 그죠? 말씀과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과 떡상이 있는데 그 등잔대를 등불이죠. 등불을 등잔대 위에 기름을 태워서 이 성소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말이라고 그랬네? 말 아래에다 이렇게 두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둘이 안 비칠. 요한계시록의 그 7 대접 심판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지면서 그 성전이 어두워지면서 그 옛 성전의 심판되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치지 않고 평상 아래, 여기는 또 평상이라고 했네요. 말 아래나 평상. 평상이 침대인데, 그죠? 성경에서 침대 나오면 다 아파서 누워 입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죄인을 양산하는 그런 것을 평상으로 많이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죠. 적은 것으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로 만든다. 병자로 침상에 누워 들어눕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불의한 종이라는 거죠. 불의한 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추지 못하면 불의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되냐면 헛되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으면 뭐를 해야 되죠? 장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 이 장사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사업을 잘하는 그런 얘기로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장사라고 그래요. 장사. 장사를 왜 해요,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결혼 안 해요. 처녀가 얘기하는 거고. 그죠? 나 죽고 싶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 미치고 장사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장사라는 건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망한 장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죠? 18장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내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뭐 했대요? 치부하였다. 불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 18장 우리가 다뤘지만 엄청난 돈을 그런 쌓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을 뜻한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말하자면 뭐 사복음서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관련되어 있던 그 정치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를 곧 음행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거를 치부하였다.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죠?
열심히 의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너희는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 중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성전이라 하지 않고 그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여기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건데 제대로 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하면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장사가 되네요. 그죠? 오늘날 21세기에서 예배당이죠. 모이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21세기에 장사가 된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 사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강도의 소유가 아니라 기도라는 게 아버지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원함을 어디에다 담았느냐? 그 율법에다가 다 담아놨고 또 오늘날은 우리 이렇게 성경에 담아놔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율법을 전부 다 껍데기로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오후에 다룰 내용이지만 그죠? 지진이 나요, 그죠? 지진이 나. 이제 재단의 법, 정에 관한 법, 잘 보지도 않는 폭행에 관한 법,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머리가 쥐가 난다고요. 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엄청난 빛이 되면서 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전부 빚쟁이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걸로 주셨어요. 그 시대의 언어로. 또한 우리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몇천 년 전에 그 법들을 지금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늘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한 불의한 재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놓고 결국은 빚을 탕감해 주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에서 복음을 소개하더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냐 이거죠. 놀랍게도 그 율법 안에서 남들은 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언약이 보이냐는 얘기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보이냐는 것이죠. 네? 그 안에서 친구를 발견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한 말 그 안에서 불의한 재물에서 친구를 사귀더라는 거죠. 친구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성전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친구를 소개하는. 그거를 이제 1달란트의 등잔대 역할이다. 빛을 비춘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적은 것으로 신실한 자, 믿음인 자,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사실 불의한 청지기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어로 빚 탕감해 주세요. 빚을 완전히 떠나보내 주세요. 이러한 기도할 때 다루었고요. 그게 빚 탕감이라, 죄사함이라.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칭찬을 하는 거죠. 왜요? 불의한 재물로
빛으로 친구를 만들었구나. 잘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세상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적용으로 가게 되면 불이하게 재물을 벌더라도 잘 쓰면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9장에도 가보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좀 이제 말하지 10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것은 그냥 압축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당당하죠. 다 지켰대요. 자기는 이 정도는 뭐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인했나요? 아마 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도둑질. 저도 어릴 때 도둑질은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슈퍼마켓에서 캐러멜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쪼만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지금 좀 죄책감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 없어졌더라고요. 오리온 캐러멜이라고 있어요. 그런 집 있어요. 그때는 CCTV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그죠?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 이때 쓰인 단어가 크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하고 있고 획득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물론 돈도 많았을지 모르겠죠. 돈도 많지만 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돈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도 다 지켰다는 그 소유라고 해야 되나? 그 획득했다는 거죠. 다 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물 얘기했더만 소유하고 보화가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는데 지난주 얘기를 하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 것 사라. 그 땅의 것 다 팔아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땅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보화를 위해서 그냥 캐서 딱 가져가면 될 텐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뭔가 팔아야만 얻는 뭔가의 진정한 부. 이때 소유가 네 소유를 팔라. 이게 오늘 말씀으로 의하면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 꼭 돈이나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 그 모든 것이 소유예요. 소유. 특별히 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 충격요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다. 그 섬기고 있는 주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가 이걸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같은 길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길을 같이 동행한다. 이런 게 따르다고. 같이 가는 거요. 같이 동행하는 거.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늘 부모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부자가 좀 꼭 뭐 부자를 옹호하는 것 같네요, 그죠? 성경에서는
부자도 많아요. 저기 구약에 가보면 그 뭐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죠? 그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상당해요. 그죠? 그 재물로 복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구약에는 그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뭐라죠? 그 관습 문화 이런 것으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진정한 가치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그런 불을 욥기도 보면 마지막에 그죠? 물론 이제 새로운 복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장치로서 불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뭐 또 욕심을 얘기한다면 사실 정말 욕심이요. 그러니까 더 갖고자 원하는 거 이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그냥 찌들어 살아갖고 그냥 돈이 한이 맺혀갖고 말이에요. 그죠? 돈은 없지만 더 돈을 섬기는 수도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꼭 그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뒤 불의한 정직이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라는 거는 그 하나님 외에 모든 어떤 가치를 두는 모든 그 총칭을 부라고 하고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대표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지금 재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보다가 잤는데요. 10년 전 살인사건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의미를 좀 더 한번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니까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섬겨야죠. 그죠? 맞죠? 하나님 섬겨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니까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섬기다라는 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뭔가 바깥 것으로 계속 뭔가 그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그죠? 충성봉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섬김이라고 하느냐? 그 본질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듀올레오가 예속되다, 속박되다, 뭐 섬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명사형으로 뚫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종이란 뭐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종이라고 하는데, 종 하면 무조건 나쁜 의미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종도 종 나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때 종은 어떤 맥락으로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사들도 보면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그죠?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완간히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은근히 그 뭐라 해야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이 있다니까.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 이러면 다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굉장히 뭐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요. 너는 예수님 살아 생긴 계시 전에 같이 있었지도 않았고, 넌 무슨 근거로 네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기라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왜 사도냐? 이런 많이 싸웠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서신서들에 많이 나오죠. 자기를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런 말로 오히려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둘러스라는 어떻게 엮다, 묶다, 뭐 매듭지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배너인가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저으면 그 노예들에게 발에다가 뭐를 찼죠? 쇠고랑 찼나? 그거 왜 쇠고랑 차겠어요? 전쟁이 나면 그죠? 부딪히면 이 쇠고랑이 없으면 무서우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아예 그냥 쇠고랑 차갖고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면은 안 죽기 위해서 신나게 노를 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쇠고랑 차놨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는 원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하고 하나가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배하고 노예는 같이 있는 거고.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원래 둘러스라는 거죠. 사실은 완전 하나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보호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는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됨, 심지어는 그냥 자기는 없다 쳐도 좋을 만한 그 하나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싸우잖아요, 여러분. 종이 아니면 싸우죠, 그죠? 지가 주인이면 싸운단 말이에요, 주인하고. 근데 종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주인에게 속하 있는 자를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종들이 많죠. 회사에 종업원이라고 하잖아요. 종업원, 그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용주가 고용한 거의 종에 불과 방불할 정도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현대판 종이잖아요. 근데 종도 종 나름이에요, 그죠? 어떤 종들은, 어떤 종업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죠? 특히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할만해요, 그 종은, 그죠? 종 아닌 뭐 자영업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지만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요즘 최저임금 갖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요, 어떨 때는 종인 게 나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종도 종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싸운다는 게 이 둘이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라. 시편 119편, 113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 한마음 되는 거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두 마음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재물이 의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건 제의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율법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한마음 되었다는 게 사실은 종의 진정한 의미고,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하는 것을 워십, 예배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속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참 보물을 지금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참 보물을 알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다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 오늘 본문은 보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 진짜 보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거고요. 사람들은 어떤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돈의 노예, 그죠? 실제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일도 많고요. 종도 종 나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주인을 잘 만나면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장면이 율법에 보면 나와요, 그죠? 너 가 해도 주인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청직이라고 했어요, 그죠? 청직이는 말하자면 현대인으로 얘기하면 종업원인데, 하나님의 종업원 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에요. 자본주의의 고용주 같은 주인이 아니라, 이익을 더 내려고 막 탁달한 주인이 아니라 이상한 주인이에요. 보통 종이 주인을 섬기게 돼 있는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자기가 섬겨요. 이상한 주인이에요. 응? 주인이 종을 섬긴다니까. 이상한 종.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면 그 종 할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 봐요. 이상한 주인인데 주인이 종을 섬긴다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포로가 되겠소, 당신의 노예가 되겠소. 엄청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노예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주인은 오히려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열렬히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예배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섬긴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수지 맞는 거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하고, 그 존재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